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우는 신앙,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 자체가 늘 파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을 따르면서 만나는 이 풍랑, 또 주님이 타신 배에 함께 올라탔다가 만나는 위기와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우리의 당황스러움, 참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흔들리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흔들릴 때에, 더군다나 예수께나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 예수께나 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풍파, 심지어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에 풍랑이 들어닥치게 될 때에 그 교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매우 당혹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순탄하지 않는 것 같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면, 아니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이 큰 시험거리인 것이죠. 이런 갈등은 우리들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마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당혹감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저 인생은 원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살아가는 과정이고 믿음도 거기에서 이외가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다는 배경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낮에야 풍족한 오류로 인해서 아주 풍족한 바다이겠지만 밤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낮에는 따뜻한 바람, 밤에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자주 돌풍이 일어나는 호수입니다. 성경은 호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서 갔던 것이죠. 왜? 주님이시니까. 잘 봤거든요. 주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시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배에 올라타시길래 같이 올라탄 겁니다. 적어도 그 배에 올라간 제자들 중에 4명은 어부 출신이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위험한 거 알고 사실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탔으니까 같이 올라탄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제자들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 밤에 배에 오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좀 의도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풍랑, 광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로서 가는 이 삶,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배는 사실은 단순한 어떤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고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또 아무리 예수와 함께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은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은 온다. 예수 잘 믿어도 병도 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삶에 어려움이 오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나이가 들면 아파요. 예수 잘 믿어도, 예수 잘 믿는 집 아이들도 다 사춘기 지나고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도 어른이 되면서 다 속을 썩여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어른에게서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자녀들이 어른에게서 독립하는 그 방법이 서툴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문 꽉 닫고 들어가고 본인이 어른인 줄 알고 본인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얘기하면 어깃장 놓습니다. 나도 어른인데 자꾸 왜 잔소리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른에게서부터 내가 독립해야 되는데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투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잘 믿는 자녀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이 가정도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을 피하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을 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믿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고요한 어떤 적막한 바다 위에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외풍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내풍도 있지만 당연히 외풍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은 미완료 수동형이거든요. 폭풍이 한 번 지나가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임없이 인생은 작은 것 지나가면 좀 더 큰 파도가 왔다가 또 큰 파도 지나가면 조금 더 작은 파도가 왔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그 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뭐 한 번만 잠기고 흔들리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 낳고 키우고 또 그 자식이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면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도 한번 위기가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이런 외풍들, 풍파들, 물결들이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위기가 없어진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요. 두려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자들도 풍랑이 일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고요. 믿음은 그 한계를 넘는 것인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주님이 풍랑을 인정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떤 시사적으로 표현하면 바다의 학교에 믿음의 교실이 있는 셈이에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믿음의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풍랑은 우연이 아니었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과연 풍랑이는 한 바다를 지나가는데도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올까요? 대번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무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은 편안함이나 평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자랍니까?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이 너 개척해 봤어?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너 교회 져봤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급이 다른 거다.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편안한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흔드는 것이거든요. 흔들림이 지나가야 진짜 평안, 진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의 진짜 수업은 흔들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흔들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또는 끊임없는 외풍의 바람 속에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목사님, 왜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왜 예수님은 배에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성숙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재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지,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뭐냐? 그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상태는 뭐냐면 완전한 여호와의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 여호와의 샬롬.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것은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무신 것은요, 단순히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여호와의 샬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평안히 자고 쉬기도 하리니
이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한 평안 상태, 여호와의 샬롬 상태, 그 여호와의 샬롬 상태의 그 상태를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의 풍랑이 문제야. 너희들의 두려움이 문제야. 아니, 사람이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책망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한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주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언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 그랬죠. 그들이 솔직히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워서 소리 지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슨 외풍도 없이 박해도 없이 핍박도 없이 가난도 없이 무슨 고난도 없이 질병도 없이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완전한 평안 상태, 완전한 여호와의 샬롬 상태를 유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좋은 일만 있어도 난리 법석을 떨고 조그만한 실망스러운 일들, 조그만한 거슬리는 일들만 있어도 무슨 이것은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사내 중내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천국에 가니 많이 이렇게 하고들 있으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 보세요. 물이 끓을 때 온도가 되면 100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가마솥에다가 여물을 많이 끓였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여물을 끓이면요, 아무리 장작불을 세게 떼도요 그 여물이 바글바글 끓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도계 넣어보면 여전히 100도씨거든요. 작은 그릇이 소란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저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매주마다 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주중에 언제든지 목사님 얼굴 쳐다봐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야 정상이지. 그저 얼굴만 보면 요새 우리 목사님이 조금 교인들한테 시달리나 보다, 또 얼굴만 보면 요새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좀 식사께나 대접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얼굴에 다 보이면 그게 무슨 제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인생이 살다 보면 일항도 있고 고랑도 있고, 원래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되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쓴 것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거지. 1년을 놓고 보세요. 1년을 놓고 다 좋은 날이지. 아니, 겨울이 춥지 않으면 그 병충해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열매가 익냐고. 때로는 양산을 써야 할 만큼 덥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3개, 4개를 끼워 입어야 할 만큼 춥기도 하고, 때로는 굳은 날씨라고 표현하는 비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쾌청하고
바람 불고 맑은 날씨도 있어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뿌리가 흔들리면서 깊게 자라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항해 사는 선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외풍을 많이 맞는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주 그 절제된 아멘 속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할렐루야. 여전히 내 인생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쉴 틈이 없어. 쉴만 하면 풍랑이 또 일고 실망하면 풍랑이 또 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사실 어쩌면 풍랑이 일어야 그 배가 움직이지요. 풍랑이 없으면 배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행정학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갈등 이론을 배웠는데 갈등 이론 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갈등이 없으면 에너지도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지나치면 그럼 에너지가 죽어요. 갈등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갈등 관리 이론이 있는 거지. 갈등 관리. 하나님께서 참 이 사회학을 하셨는지 그저 시험 관리를 너무 잘하셔. 아예 시험이 없게도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주지 않으며 그저 꾸역꾸역 그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한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집사님 힘내셔 그랬더니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때는 제가 힘든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은 진짜 힘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정말 없으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교인을 보면 오늘 시간엔 예배 안 나와 있죠. 대예배 나오겠죠. 낮에 보면 오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후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충청도 부모님이라 아주 덕담 비슷하게 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충청 사람들은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이 욕을 많이 해요. 빌어먹을 놈. 그게 뭐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그래요 사실은. 빌어먹을 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아서 그런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빌어 달라고. 주여 교인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냥 아궁이 불 때면서 앞치마로 내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 옛날엔 코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나마 내가 망하지 않고 지금 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풍랑을 피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의 임재를 항상 자각하는 삶이에요. 사실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나를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개척해서 33년째 목회합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흔들면서요, 아유, 교회가 내 건가, 우리 주님 거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시면 나도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지, 에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네, 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의 문제니까 아멘을 쉽게 하는구만. 남의 문제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아멘이 쉽게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것이면 아예 풍랑을 일지 않게 바람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될 것을, 평안한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평안하면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 봤지요?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거 봤지요? 베드로 장모 손을 잡아 일으켜 고치는 거 봤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지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지금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증거인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데, 여러분 제자도의 소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자도에서 흔들리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자주 쉽게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여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건 줄 알고, 여기가 내 세상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자꾸 놓치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요? 그럼 왜 부자로 못 삽니까? 아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죠. 왜 부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인 아들이 있으니까, 제일 비싼 아들이 있으니까. 이건 부자지,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값진 비싼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부자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면 누구나 다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명예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건데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큰 풍랑을 향하여 주님이 잠잠하라 선언하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했어요. 마치 창세기에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바로 말씀으로 세웠듯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혼돈의 세계에 명령하고 지시하시니 혼돈의 세계가 평안해졌어요. 큰 혼돈이, 큰 평안,
큰 혼돈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졌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풍랑이 온다고? 예수 믿어도 내가 탄 배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지. 아니,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올라타시고 주님께서 함께 올라타자고 해서 탄 배도 흔들린다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 되지 않지. 나 그러면 주님의 일 하지 않지. 그렇게 인생이 시달려서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해? 그냥 편안하게 살지. 무당 점장이 찾아가면 평안한 삶, 고생하지 않는 삶,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던데 나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세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풍랑도 잔잔케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큰 풍랑이 필요하다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그 풍랑을 허락할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 우리 주님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천국으로 주님이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주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믿음은 결코 가르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고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나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나 같은 피레미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그나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시달리게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라도 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33년 전이라고나 하나 600만 원 가지고 원당에 와서 지하실 34평에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영혼의 장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당시에는 참 힘들고 고단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좀 더 연단 받았으면 지금은 그때 조금 더 힘들어도 더 잘 견뎠더라면 주님이 지금 더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혹시 상처받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내 마음의 풍랑,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진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풍랑을 피하는 것만이 결코 믿음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고 확신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복음의 진수를 알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경고에 있어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